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어린 시절 참 좋아했던 그러한 말씀의 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그 신학서적 어떠한 기독교 서적을 사갖고 읽었었는데 이게 심리적인 그러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그 책 중간에 이 말씀을 딱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거울에다 해놓고 나서 이거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느니라를 한 10번씩 이렇게 막 암송을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갖고 진짜 그때는 저도 이게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시절에 막 여러 가지 사춘기도 지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면서 자신감이 없어갖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그 책을 읽어서 야 정말 나도 그래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거를 그 거울 앞에서 외치지 못했었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 일어나면 이거를 몇 번씩 외웠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근데 꼭 그러한 말씀은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를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가 보통 빌립보서 말씀에서 기뻐함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기쁨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지만 그가 기뻐하였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굉장히 시적으로 다 싹이 나는 것처럼 이 해가 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기뻐하였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하던 그 마음들이 싹이 났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다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 뒤에 보면 나오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돕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도움들을 주는 것을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싹이 나가고 실제로 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헌신하여 줬던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러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쁨에 대하여서 그들이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도움에 대하여서 기뻐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기쁨은 단순히 그러한 물질적인 기쁨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궁핍하여서 내가 뭐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순간에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그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죠. 처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때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풍부해서도 자족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모든 일들에서 만족할 수 있다. 또 배부름과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 풍부와 궁핍해도 이 처할 줄 아는, 이 자족할 줄 아는 그 모든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나는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모든 순간에서 다 할 수 있어. 슈퍼맨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함과 만족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만족함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자족하지 못하였었는데 이것을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회심을 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율법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를 가장 괴롭게 하고 그가 지키지 못하였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그 10계명의 말씀 중에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졌던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였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7절 말씀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지금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과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관계에 대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의 율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 하나님 앞에서 탐심, 이웃을 탐하고 이웃의 재산을 탐하고 또한 아내를 탐하고 종을 탐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 아닙니까? 근데 그 10번째 계명이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걸 고백하고 있죠.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 10번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결국 사도 바울에게 지금 걸림이 된 계명이 탐심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탐심의 계명. 그런데 이 탐심의 계명 때문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0절 11절 말씀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탐심의 10번째 계명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었죠. 근데 그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살아났어요. 결국 그는 탐심의 그 계명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탐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결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탐심의 계명 앞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취하고자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항상 힘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또한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족하는 마음, 모든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라면 그 모든 경건의 행위는 아무 도움이 또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에서 탐심의 그러한 율법을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까?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하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약속하여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만족과 자족의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지만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운 것들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헌신하였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회. 처음에 이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시초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결국 빌립보 교회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러 사역들에 함께하는 동참하였던 유일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한 1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같이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너희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감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대하여서 또한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도움을 받고만 감사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이들을 위하여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도움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그들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쓸 것을 또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향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하여서 어제 우리 오후 예배 하면서 참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참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있었었죠. 우리 이경 집사님 우리 장로님 뭐 들으셨었는데 이게 저희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뭘 했었냐면 이경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머니가 요즘에 그 집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 거기 사시는데 아마 위층을 임대를 주시는데 그게 1년 동안 안 나가고 너무 걱정이시래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 전봇대에 전도지를 붙이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전봇대에 전도지를 붙일 수 없게 풀칠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그 모습 보면서 참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서 이경 집사님이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가자마자 할렐루야 하고서 왔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집 나갔어요. 예, 우리 그거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그대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들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작은 것 그런 것 작은 것 하나 보여줄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지의 마무리에서 축도하며로서 마무리하고 있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 서로 문안하는 그 사람들, 서로 간에 인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문안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문안하라. 또 이 문안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도 있을 거고요. 또한 에바브로디도도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있을 거고 그 주변에 누가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풍성한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같이 이 문안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성도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옥중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 이 성도들은 누구겠습니까?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겠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또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다 함께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이 로마의 교회까지, 또한 사도 바울까지, 만약 이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문안하고 서로 간에 축복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죠. 단 1년 전만 해도,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게 되면 서로 인사를 했겠습니까? 전혀 그냥 쓱 지나가고 말죠. 그냥 옆에서 떡볶이 드시고 계시거나 하셨으면 그냥 계속 맛있게 드시고 계셨을 테고, 옆에 계신다래, 옆에 지나간다래 해갖고 서로 간에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우리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한 이들 중에는 또한 누구도 있습니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집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문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빈부귀천, 고와 여부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서로 김미수 집사님이 그 우리 컬럼 속에 적어 놓으신 거에 보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러한 기쁨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서로 간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들, 그 안에 특히나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도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